자, 오늘은 특세 넷째 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믿음의 대안은 없다. 믿음의 대안은 없다. 자, 우리가 어제는요, 어떻게 하면 복이 온다고 했습니까? 믿으면 복이 온다. 근데 여기 사실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자랑은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에는 대개가 자랑거리들이 있어요. 우리 무속신앙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른 새벽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좀 도와만 달라 하면은 정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더 이른 시간 아주 정한수 떠다가 꼬박꼬박. 그랬을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 노력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니까 천지신명이든 뭐든 날 좀 비나이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좀 다르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대상이 뚜렷해요. 누구든 뭐든 좋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대상이 아주 뚜렷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달라 하기 전에도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충분히 믿을 만한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는요 아주 확실한 근거도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어떤 모호한 느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여기에 자기 공로는 없어요. 자기 자랑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집안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러니까 믿으면 믿는 거죠. 그것도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빌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부터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 아주 뚜렷한 약속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자, 믿음의 여정,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이 새날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자식 하나 없어서 참 쓸쓸하다 못해 이 자기 피부친 그 조카이죠, 그 롯이 잡혀가서 그만 죽을까봐 두려워하기까지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이별은 누구 별? 이별은 네 별, 저 별은 내 별. 정말 하나님께서 낭만적이잖아요. 참 그럴 때 보시면, 어제 말씀 듣고 한번 새벽 별 좀 보셨습니까? 어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 여유 하나 없이 살아가는 게 참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야 너무 답답해하지 마, 땅만 쳐다보고 푹 꺼져라, 한숨만 쉬지 마, 저 하늘을 보려. 그러면서 하나님과 별 해는 밤을 보내게 하셨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아브라함이 지금 딛고 살아간, 지금은 나그네로 살아갈 뿐이지만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15장 7절 말씀이죠. 같이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축복에 하나님의 스케일이 엄청 큰 약속을 주세요. 자, 그러시자 아브라함은 또 비슷하게 반응을 하더군요.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믿음인데요. 근데 뭔가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한 증표를 좀 구하죠.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라면 증표를 좀 주십시오. 이게 사실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좀 여린 믿음의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좋아. 내가 확실한 증표를 주지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와라 했을 때 쪼갠 고기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두라고 하죠. 이것은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무언가 양자 간의 이 조약을 체결할 때 하는 그런 종주권 조약이라 부르는 하나의 체결 방식이에요. 근데 당시로서는 종주와 속주가 있으면 속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맹세하여 당신의 뜻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만약 어긴다면 내가 이 쪼갠 고기를 지나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이 짐승의 쪼개짐처럼 죽음을 당할 것을 결심합니다. 서약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을 보니까 그 당시의 관행과는 다르게 대상이 바뀌어요. 원래 거기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속주의 입장일 테니까. 그런데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시냐면 그 횃불로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죠. 우리 17, 18절 말씀이에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아멘.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맹세로. 그러니까 여기 오늘 15장을 지나는 대목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과 별 해는 밤 별밤을 지내고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뜨겁고도 빛나는 그 밤을 보내고 나서 오늘 우리가 16장을 대할 때 16장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같이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참 아멘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네. 하나님과 낭만적인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그런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당을 벗어나서 딱 가니 집안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현실과의 격차가 얼마나 더 크게 느껴졌을까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지금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믿음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때 반짝거리는 불빛, 이런 어떤 한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최고봉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오르막길에 향하는 그 과정 자체가 믿음의 절정으로 향하는 그 과정이 바로 믿음의 전성기. 그러니까 이 전성기의 신앙을 우리는 하나의 긴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흔들릴 만한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의 가정을 들여다보니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16장을 시작하면서는요, 이제 숨어있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전면에 등장을 하는 장면이에요. 당시는 북의 사회죠. 한 가정의 가장이 남성인 아브라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면에 가려져 있는 진실은 이거죠. 세상을 주름 잡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니라. 이게 뭐 성경 말씀은 아닌데요, 보통 복음을 막론하고 동서를 막론하고 다 맞는 얘기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자, 이 무자식이라는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고 집안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집안의 문제를 이제 남편한테만 맡기니까 해결이 안 된다. 이제 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제 내가 해결해 봐야지. 그래서 사라가 주도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사라가 하는 말이 얼마나 단도직입적인 얘기예요.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라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출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 사라의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매우 인간적인 그 왜곡과 부정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라 하니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럴만하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에는 와닿죠. 15장에서 사실은 먼저 흔들렸던 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약속이 어쨌든 이루어져야는 되니까 법적인 절차대로 그냥 우리의 자손을 내가 아들처럼 기르는 우리 집안의 종 엘레셀로 이 상속권을 좀 주는 방식은 어때요? 하나님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근데 부창부수라고 사라가 그 대안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 당시로서는 이 남종은 이 남주인의 소유의 대상이었고, 여주인에게 딸려 있는 여종은 그 여주인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자식이 안 나면 내 소유로 인정되는 여종의 몸을 빌어서 자식을 낳읍시다. 그러면 그 자식도 결국 우리의 자식으로 간주가 될 것이니, 바로 그런 당시의 관습, 아브라함은 법적인 부분에 대안을 얘기했고 사라는 관습적인 부분에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흔들리는 집안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거리니까 이 집안 자체가 들썩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들의 어려움도 있고 다 우리가 털어놓고 얘기하지 못할 만한 문제거리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위기라 할 만한 믿음의 가정의 문제는 다름에 있지 않아요. 그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면, 그로 인하여 벌어지게 되는 문제가 바로 믿음의 가정의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실 부름받아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집안이 지금 믿음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리하여 남편을 움직이는 실세로서 사라가 제 몫을 아주 단단히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약속하신 은혜로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인도 없이 지금 대안을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는 아마 요즘 말로 말하자면 아내 바라기 이런 남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의외로 순순히 따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뭐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그러시구려 하고 이렇게 따르는 거죠. 물론 아내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남편들이 잘 사는 비결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우리 남성도님들 동의하셔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말이 맞아요. 제가 재미난 글을 봤는데 어느 남편이 아내 말 잘 들어서 잘 살고자 하는 아주 성실한 남편의 애환을 담고 있는 일기가 있더라고요. 3월 11일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라 쳐다보다가 아내한테 머리통을 맞았다. 너무 아팠다. 잘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3월 12일 아내가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개집에 빨래를 다 넣어 주었다가 아내한테 완전 복날 개 패듯이 맞았다. 너무 아팠다. 이 남편 잘하려고 했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개주라고 했더니 개집에 넣어주고 애를 봐주라고 했더니 뚫어지게 보고, 이게 현실판 남편들의 애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거 왜 나쁜 얘기 같습니까? 좋죠. 그런데 믿음으로 아내가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준들
이게 믿음으로 분별이 돼서 그 뜻을 헤아려 주고 들어주고 함께 해야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내 말을 곧이곧대로는 듣지만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듣지는 못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이들이 생각한 좋은 답이라고 하는 이 답이 오히려 집안을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사라 생각에는 당장에 자기 여종 중에서 이 하갈이 아주 고분고분하고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내가 애를 마치 대리모처럼 낳게 한 다음에 내가 얻는다, 이거 기막힌 방법이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이제 결국 이 불임 부부의 문제는 사라의 몸에서 이 아이가 임신되지 않는다는 게 딱 증명이 됐죠. 하갈에게서는 바로 아이가 임신되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부터 여종의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대잖아요. 이 여인들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지금 이 집안의 기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라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하갈의 반발, 그리고 하갈이 이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사라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세월을 좀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시기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이제 말씀 따라 나오기 시작한 이후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벌써 10년. 강산이 변할 만큼 세월이 흘렀죠.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임 부부라고 하는 딱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10년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변함없이 이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변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나 1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는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크게 변하지 않는 자신의 집안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월이 약이겠거니 하고 말이죠. 근데 세월을 따라 믿음이 흔들려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냥 세월 따라 약이겠거니 하면 그 믿음은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세월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믿음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해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야 될 때 나오지 않으면 10년 세월에 약해진 믿음이 20년 간다고 좋아질까요? 세월이 믿음을 좋게 만들지 않아요. 이건 철저히 우리만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이 먹어진다고 어른이 됩니까? 좋은 어른이 되는 건 나이만 가지고 되진 않아요. 좋은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건 믿음의 연식이 많아졌다가 아니고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좋아질 수도 있고 부족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따라온 세월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시겠죠. 근데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지나온 믿음을 돌아보시면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장에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집안 문제, 개인 문제 투성이인 이 세상 속에서 자꾸만 대안을 만들어내고 자꾸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최선인데 최선이 아닌 차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 이게 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안들이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만큼이나
빛바랜 사진처럼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바래져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여물어지고 강인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15장과 16장의 공통분모가 여기 나오는 거죠. 세월 따라 약해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통해서 상속자로 만들기, 이건 끼워넣기식의 대안인 거예요. 원래 있었던 종을 이제 명분을 줘서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끼워넣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라는 어떤 대안이에요? 바꿔치기예요. 몸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몸을 바꿔서라도 임신을 하고 아이를 놓아서 그렇게 대를 잇겠다 하는 이런 방식. 근데 이들이 지금 부부가 모의를 하고 실행에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공통점이 뭐죠? 이때는 꼭 하나님을 안 찾아요. 자기들이 계획한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두말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좀 물어야 될 때는 정작 안 묻고, 하나님의 승인 받아야 될 때는 승인 안 받고 그냥 우리가 좋은 답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과정에서 또 하나님께서도 구태여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의하고 애를 놓는 이때까지 이들에게 별 말씀을 안 하시죠. 왜 그런 것일까요? 이미 주신 말씀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런 자에 거부하셨어요. 엘르에셀, 대안이 아니다. 나는 네 몸에서 날 상속자를 만들어 줄 것이지 자꾸만 종을 대신해서 할 생각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브라함이 붙잡아야 될 최선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근데 지금 사라가 또 한 번 그런 잘못된 대안을 제시하자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하시는 거죠. 자, 당시의 풍습이 아무리 처첩이 관용되고 일부 다체조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가정의 원리, 부부의 원리는 매우 분명하게 정해 놓으셨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이건 아브라함을 대표로 하지만 결국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룬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라의 방식은 뭐죠? 다른 몸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갈이라고 하는 조합으로 다른 몸을 만들어서까지 이 무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셔요. 결론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사라의 이 대안, 근데 그로써 일어난 것은 가정에 더 박산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하갈, 그녀를 통해 태어난 아들이 있죠.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대안이 뿌리 깊게 어떻게 온 인류의 역사에 나오는가 보면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반대 세력이 이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슬람의 원뿌리 예언자 무함마드는 바로 이스마엘을 원뿌리로 한 자손이에요. 이 아랍권에 있는 시조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점을 보면 그 당시 사라가 제시한 이 대안이 얼마나 뿌리 깊게 지금 참된 신앙을 가로막는 문제거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잉태한 아이도 생명은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본안을 바꾸신 것 아니에요. 사라가 만든 대안을 동의하신 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하갈에게 아주 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들어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무리 애를 베고 그것이 으쓱할 만한 그런 종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당시의 기준에서 내가 너의 주인인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낳게 할 아들이 있을 것이니
지금 너의 그 아들로 인하여 우쭐해하지 말고 너는 너의 본분 그대로 여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씨하고는 엄연히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도, 그게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런 대안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제 기도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것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인가? 아니요, 우리도 숱하게 많은 대안들을 만들어내요. 사람만 그런 것인가?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많은 대안들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우리가 자녀들의 결혼 문제니, 자녀들의 직장 문제니, 사회생활이니, 이게 실생활에서 발휘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인데, 사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최선일까를 보면 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차선에 만족하고 차선을 찾아가는 대안으로만 가득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최선으로 여기라고 하신다면 바로 지금 이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것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 보이고 그건 그럴 뿐이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멀게 봐서 길게 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에요. 우리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흔들리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으실 텐데 근본의 문제는 믿음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성도님들, 한 가정의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기도로 내조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여성도님들, 우리도 얼마든지 사라와 같은 입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지금 내 생각, 내가 이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늘 거기에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대안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일 뿐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인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오늘 허락하신 이 새날을,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해를 하나님 말씀을 최선으로 알아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